자, 오늘 저는 빌립보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8절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사모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심장이라는 단어랑 원래 이 원어로는 내장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내장 기관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간이나 위나 쓸개나 소장이나 대장 등등 많은 어떤 그런 내장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내장들로 너희를 사모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그리스도의 온몸으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뜻일 것입니다. 저는 사역자로서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그리스도의 그 내장들로 성도를 사랑해 본 적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어져요. 정말 오직 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만으로 성도들을 바라본 적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 어떤 불순한 동기, 아니면 불순한 동기는 아니더라도 그냥 인간 목사의 심장으로 이 성도들을 자주 바라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내장들로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9절부터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9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시작하고 있죠. 저는 이 부분이야말로 이 사도 바울 사역의 핵심 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가 어떻게 변하고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역을 15년 정도 했습니다. 이 사역을 15년 정도 하면서 제가 성도들이 변할 수 있겠다라고 확신하는 그 하나의 도구가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전했을 때에 성도들은 변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기를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더 확신하게 된 것이, 말씀과 더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말씀만큼 중요한 것이 기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서에 봐도 에베소 성도들에게 어떤 그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 것들을 제대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 15년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늘 기도하며 살았죠. 그러나 제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또 빌립보서를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의 어떤 이런 사역적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가지고 있지 못했던 어떤 이 기도의 모습 중에 하나가, 정말 이 기도에 대한 이 간절함, 이 기도의 절대성,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성도를 살린다, 기도가 교회를 살린다, 이런 어떤 이 간절함이나 그 중요성이 온몸으로 이렇게 절감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놀랍게도 말씀과 기도가 핵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탁월한 신학자, 설교자였지만 또 누구보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 9절의 기도의 내용을 읽어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9절에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가져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식과 모든 총명입니다. 이 지식이 풍성해지고 총명이 풍성해질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식이라는 단어는 어떤 이 피상적인 지식이 아닌 경험하는 지식, 깊은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성경 공부가 부족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지식이 피상적이라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그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시는 분인지, 그 실제적으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믿는데 이 자연재해나 전염병 같은 것들에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 이유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피상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이 피상적인 지식, 그냥 성경 안에 이론적으로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 삶에 체득되는 지식, 우리 삶에 이 깊이 경험되는 지식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라고 해서 이런 지식, 정말 구체적인 지식, 우리의 삶에 체득되는 지식, 경험되는 지식, 이 지식을 성도들이 가짐으로써 정말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사랑이 더 넘쳐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모든 총명이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총명이란 이 상황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잠언에서 27번 사용되고 있는데 주로 이 인생을 바라보는 바른 이해, 관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태도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날 이 자본주의 관점에서 보면 인생은 누가 좀 더 가지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 관점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좀 더 가지고 덜 가지고에 따라서 웃고 옵니다. 그것 때문에 원망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좀 더 가지기 위해서 인생을 다 소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로서 이 통찰력이 생기면, 그런 총명이 생기면 다른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좀 더 가지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던 삶에 스톱을 외칠 수 있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주위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여유도 가지게 됩니다. 좀 더 가진 것으로 웃고 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으로 인해서 애통하고 그런 자신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가지는 독특한 통찰력이야말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인생에 대한 바른 통찰력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4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10절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것의 첫 번째 덕목이 이 분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의 어떤 직업이나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또 우리에게 어떤 주어지는 어떤 일들을 바라볼 때 이것이 과연 선한 것인지 아닌지, 이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가 있고, 이것이 중요한 일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지고요. 그런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그 가운데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사탄이 기뻐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분별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태도나 행동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도에게 중요한 어떤 이 덕목이 분별이에요. 분별하지 못하면은요, 그냥 주일날 와서 교회 열심히 봉사하지만 평일날은 세상의 원칙과 세상의 원리와 사탄이 원하는 구조 속에서 열심히 그것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어떤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든지 간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리를 분별하고 그 분별한 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분별을 위해서 첫 번째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진실하고 허물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하고 허물없는 이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뜻은 태양빛에 검증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가장 밝은 빛이 태양빛이었잖아요. 그 태양빛에 비추어 봐도 허물이 없는 진실한 상태, 이것이 바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이 값없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자꾸만 값싼 은혜로 바꾸고 있어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지만 그 은혜를 남용하여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태양빛에 검증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거룩 값없는 은혜를 값비싼 은혜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은혜 되게 하는 삶이 바로 진실하고 허물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열매 맺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오늘 본문에서는 의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성도들이 의의 열매를 맺기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의란 개념은 늘 관계적 개념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인해서 나타나는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고 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은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성령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말입니다. 동의어죠.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친밀하게 될 때 나타나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성령의 열매, 이 의의 열매인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혀지기 위해서는 기도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기도라는 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나무에 성령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는구나 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죠.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예배자의 삶이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종착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어떤 도움이라 생각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창조주다, 이런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건 억지로 의무적으로 하는 예배가 아니라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를 만나게 되었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은요, 찬양과 경배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그런 예배자로 서길 사도 바울은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가 좀 형식적이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다시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내장들로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내장들로 누군가를 사랑해 보는 일, 누군가를 향해 기도해 보는 일, 누군가를 섬겨 보는 일,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해 보고요. 또한 우리에게 무엇보다 이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정말 애끓는 기도, 간절한 기도, 이 기도만이 성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기도만이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강한 믿음과 신념 가운데 정말 이 애끓는 기도, 우리 안에 이런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망해 보고요. 또 우리가 성도들을 향해 기도할 때 우리도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분별하며 살기를 기도하고, 진실하고 허물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하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